자, 오늘은 소율이 문답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질문은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7문. 주기도의 성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기도의 성령은 나라와 근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인데,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찬양하며 아멘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소원과 응답의 확신을 증가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시대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이단들이 곤란한 틈을 타서 미혹하는 시대 가운데 말씀의 핵심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으로 먼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봤고, 또 그 이후에 소율이 문답 1문부터 107문까지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 대망의 마무리하는 날을 맞이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설립 주일이니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요약하는 이 요리 문답을 공적으로 세워서 우리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고, 1문부터 107문까지 이렇게 전부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서고 이 말씀을 전수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알고 또한 그것을 더 강하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과 기도의 지침을 살펴보고 있어요. 주기도문의 구조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서론, 머리말이 나오고, 중간에 본론은 뭐예요? 6개의 강구가 나오고, 마지막에 결론인 맺은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머리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이 부름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주기도문의 결론, 주기도문의 맺은말은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 주기도문의 맺은말을 살펴보는데, 이는 또한 소율이 문답 전체의 마지막 문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맺은말은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맺은말이 가르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율이의 이 해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질문도 중요하지만 이 해설이 요약적으로 명확하게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맺은말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해설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용한 번역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랬는데, 여러분, 소율이 그 영어 원문을 보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기를 얻을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에 있는 그 놀라운 그 나라와 그 놀라운 권세와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응답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는 자는
용감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해야 됩니다.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가 필요한 것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담대히 간구할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기도할 때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선하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마땅히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가이 맞아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기꺼이 들으심으로 우리가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나라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죄가 용서받도록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세히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권세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하심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선의 것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으신다면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 마지막 문구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 가운데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길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함심 가운데 영화로우시며 항상 자기 백성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시는 것을 행하시거나 더 좋은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흔쾌히 복 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9절은 우리가 앞부분에는 다니엘 9장 18절 읽었죠? 자,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맺은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는 단순히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기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가장 먼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반드시 풍성하게 포함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이 말은요, 감사 먼저 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벌써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몰려온다고요. 그리고 간구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간구를 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간구조차도 감사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근심으로 다가갔지만 불안으로 다가갔지만 염려로 다가갔지만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억하며 찬양할 때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오게 되어 있고 주실 간구의 응답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감사 기도의 놀라운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은 미리 감사하라는 뜻이 핵심이 아니에요. 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할 때에 우리는 새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간구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하러 나갈 때에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며 그 가운데 기도하는 그 간구는 믿음의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기대하는 기도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문구는 찬양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심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마지막 문구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진정으로 그것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찬양이 깊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수요 예배 가운데 기도하러 나올 때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의 마음과 찬양의 고백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자리로 여러분은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 성전에서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찬양하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 앞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깊이 있고 또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찬양만 하고 가도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완전히 찬양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만들어가는 거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만 해도 우리의 기도는 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고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멈출 수 없는 찬양, 한없는 찬양,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윗이 시편에도 이 찬양을
옮겨놓은 구절이 많은데, 여러분 시편의 찬양과 기도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사용하면은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이렇게 고양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는지 우리가 나누면 좋겠지만, 우리 청소년부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지 말해보라고 하니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그냥 바로바로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작은 것까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찬양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담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찬양이 되잖아요. 10절에 송축하여 이르되, 요 이르되 뒤에부터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같이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거기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확신 가지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기도 드립니다. 우리 조상 거기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부 다 하고 또 저도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는지 하나 이야기할 차례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찬양합니까? 나는 하나님 좀 더 크게 찬송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입술을 가장 크게 벌릴 수 있는 게 광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찬양했어요. 광대하신, 입술도 크고 하나님도 크시고. 여러분 기도는 찬양이 기도고 감사가 기도고 간구가 기도고, 특별히 오늘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그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결론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이 기도가 성도의 인생인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소요리 문답 전체의 마무리 또한 여러분 107문이 정확하게 요약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소원과 응답의 확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아멘이란 말은 원래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아멘이라는 말은 뭐냐면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뭐라고요?
증거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는 뜻도 있고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담은 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으로 마치는 기도의 묘미예요. 그냥 무작정 아멘 하라는 게 아니고 확신이 담긴 고백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멘은 아무리 많이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확신이 담겨져 있는 아멘은, 여러분, 그거는 이 아멘을 잘못 쓰는 거예요. 진실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그 치레로 아멘 할 수 없어요. 모든 기도와 마찬가지로 주기도문 마지막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테스티모니,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할렐루야, 주님이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아멘, 그가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바람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할 때, 여러분, 그 할렐루야와 아멘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탓에 매우 슬퍼하여서 종종 먹지도 않고 울며 지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나가 성막에 가서 아이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막에서 섬기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간구했으면 응답을 확신하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일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 백성의 간구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우리의 소망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율이 문답 전체를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소율이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어야 하고 그 삼위일체의 존재와 그의 말씀과 죄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그의 구원과 세우신 교회와 완성될 종말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소율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세밀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 사랑이 회복된 삶을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하여서 드러내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율이 문답은 사도신경의 내용인 믿음의 원리와
십계명을 통한 사랑의 원리와 주기도문을 통한 소망의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주기도문과 소요리의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고백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의 다음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 12장 33절부터 36절 말씀, 그 중에서도 마지막 36절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이 찬양이 소유리의 마지막 문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의 할 말은 뭐예요?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지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결론도 이것이고 소유리의 결론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과 신뢰를 담아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소유리 출발, 소유리 문답 1문을 올려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영절. 우리 교회만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응답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는 거죠. 소유리 문답 1문을 재확인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작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알게 하심에서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의 내용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에 주님 나와 함께 하셨나이다, 내게 가장 선한 길로 강구하는 것마다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무엇보다도 내가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인하여서 내가 평안히 거할 수 있었나이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앞주에 제가 제자훈련 같이 하는 목사님 함께 세미나 하고 제가 돌아왔는데, 거기서 강의하면서 한 분이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어떤 가원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가장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가장님, 나는 가장님을 만나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는 인생의 고귀함과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이 내 삶에 뿌리 박히고 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